네, 오늘도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카리스 찬양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6절까지밖에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23장을 전체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육상 경기를 보면 이렇게 단거리가 있고 중거리가 있고 장거리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100m를 뛰는 사람과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은 같은 육상 경기이지만 뛰는 장소부터 다릅니다. 100m를 달리는 사람은 필드에서 뛰고요.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도로를 달립니다. 그리고 스타트도 다르고 뛰는 방식도 다르고 과정도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왜냐하면 이들의 종착지와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00m를 뛰는 선수는 종착지가 10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트에서 마지막 피니시까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온 신경을 다 쏟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에게 만약에 100m를 딱 달리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 완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을 뛸 때 우리가 경기를 보면 시작할 때도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어도 이 과정 자체가 긴 거리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달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삶과 그 인생의 과정이 이 차이로 서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이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인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갖고 있고 얼마나 누리느냐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죽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되는 겁니다. 죽음이 하나의 과정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지나 죽음을 지나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데라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 22장의 나홀의 족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로 시작하고 나홀의 족보로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이 창세기 22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22장에서 독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22장 20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하면서 그 일 후에 무슨 이야기들이 전개되는지를 또 쓰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나홀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나홀의 족보에서는 주목할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한 여인을 주목시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22장을 마무리할 때는 리브가를 소개하고 23장에서는 오늘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23장에서는 아내 사라를 매장하고 24장에서는 리브가를 이삭과 결혼을 시키는 것이 창세기 23장과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22장에서 이삭을 드림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삭을 바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23장, 24장을 지나서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23장과 24장을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마치 창세기 22장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들리겠습니다 라고 22장을 향해 달려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주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아무것도 못했던 시절들이었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느 때와 같았으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소리들이 함께 들리면서 오늘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묵상했을 텐데, 집에서 또 집으로 그렇게 릴레이로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힘듦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간절히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저 창세기 22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장까지 이어집니다. 믿음의 길을 첫 번째로 걸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목해야 할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마저도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의 1세대, 믿음의 길을 첫 번째로 떠났던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매장지를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본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여인의 죽음을 기록할 때에 나이까지 기록한 사람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작했던 이 이유는 사라의 죽음이 단순한 한 여인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믿음의 길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믿음의 길을 첫 번째 출발했던 사람의 첫 죽음이 오늘 사라입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내 죽음도 기록해 주시고 나이도 기록해 주시고 그렇게 감사할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사라의 죽음을 기록할 때 몇 세에 죽는 의미가 무엇인지, 남편보다 먼저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사라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사라가 죽은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23장은 이것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기럇 아르바는 네 개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헤브론은 연합, 교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랑 헤브론을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보면 네 개의 부족이나 도시가 연합해서 형성된 지역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죽은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고 헤브론이고 곧 기럇 아르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죽었냐라고 할 때에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헤브론이고 기럇 아르바이고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일까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라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그 장소,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말씀하신 그곳에서 살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해족속에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6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죠. 그리고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65세에 떠났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62년을 살았습니다. 62년은 엄청난 기간이죠. 엄청난 기간을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헷 족속 앞에서 바로 그 땅의 가나안 족속 앞에서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 인생길에서 아내를 묻을 묘실조차 없는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선택할 때 이제 조카와 이렇게 땅을 정할 때에도 조카는 땅을 보면서 정합니다. 눈을 들어서 땅을 보고 거기가 비옥하고 좋으니까 그 땅을 선정하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롯은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서 봐라. 네가 갈 곳은 네가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12장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이죠. 어떤 땅을 살아가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더 중요한지를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25장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합니다. 토지를 팔지 마라, 영구히 팔지 마라. 왜냐하면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토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토지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대체가 가능하죠. 이것도 대체가 가능하고 이것도 대체가 가능하고 의자도 대체가 가능하고 모든 것은 대체가 가능하지만 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땅은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땅 가운데 토지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족속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토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토지를 판매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이죠. 고대 사회 사람들은 토지를 이방인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 자체가 자신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고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곳이 이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묘실조차 없는 이 아브라함, 그래서 그냥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고 거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나그네 삶, 거류하는 자의 삶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매장할 땅을 구하니 이렇게 해쪽 속에서 말하고 있는데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해쪽 속이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면 내 주여라고 말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저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았는데 해쪽 속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는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저 아내를 묻을 묘실조차 없는, 땅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을 보는 그 인생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 이삭을 드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삶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쪽 속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지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당신이 우리 묘실 가운데 달라고 하면 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음을 지키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시대를 그렇게 살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여전히 해쪽 속은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가진 땅이 없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를 구하는 이 부분을 23장은 20절까지 길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해쪽 속이 이제 땅을 준다고 합니다. 금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7절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원하는 땅을 말하죠. 어떤 땅이냐면 이 에브론, 소할의 아들이 에브론이 갖고 있는 이 땅, 그의 밭머리에 있는 저기 구석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줄 때에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얻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땅을 내가 값을 주고 매입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가를 받으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에브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론이 이렇게 말하는데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계속 드리고 드리되 드리오니 3번 반복하는데 히브리어에서 3번 반복은 최상급 강조입니다. 확실히 주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문에는 어때요? 10절에 보니까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데 내가 주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이고 우리 중에 그 묘실을 당신이 원하는 땅을 아무도 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아멘 하고 받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2절에 7절과 똑같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주 예의를 갖추는 자세입니다. 7절에서도 어떻게 해요? 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 속에게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에브론이 그 땅 주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에게 몸을 굽힙니다. 정중하게 몸을 굽히는 거예요.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을 때 이걸 거절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이 호의를 베푼 사람이 마음을 상하게 되면 훨씬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몸을 굽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듣는 데서 이렇게 말하는데 13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다면 내 말을 들어달라라고 말하면서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겠다.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값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론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이 말은 이걸 조금 의역하면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떠한 충분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에브론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13절에도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16절에도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이렇게 말해요. 18절에도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듣고 있고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그때에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잘 보면 말은 주겠다 그랬는데 여전히 땅의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죠. 에브론의 본심이 이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은근슬쩍 400세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시 이 10세겔이면 1년 수입입니다. 1년 수입이 이 10세겔인 거예요. 400세겔이면 40년 임금입니다. 이 은 400세겔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후에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산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돼요.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그 값을 치른 그 땅,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할 때 비용이 은 50세겔입니다. 은 50세겔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한 1000년 전에 있는데 400세겔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에도
이 오므리 왕이 이 사마리아의 수도, 이 성읍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의 땅을 매입할 때의 그 금액이 6,00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그 전이죠.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겁니다. 저기 모퉁이에 있는 굴이고 거기 앞에 있는 밭이고 그리고 나무 몇 그루예요. 그런데 그 값을 구입하는 값으로 은 400세겔은 사실 어마어마한 값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 더 흥정하지 않아요. 조금 더 흥정하지 않고 그 값을 다 치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므레 앞, 막벨라가 있는 에브론의 밭, 이렇게 지명 하나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곧 그 밭, 그리고 그가 속한 굴, 또 그 밭,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왜냐하면 아브라함 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 땅과 거기에 속한 굴, 그 밭, 계속 그 밭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있는 나무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강조하냐면 지금 성문에 있는 모든 해족속이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그 장소에서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해족속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된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러니까 마므레 앞 막벨라 굴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계속 성경은 그 장소를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 땅이 아브라함 땅이다라고 확정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밭을, 그 장소를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끝나지 않고 25장까지 가는 중에 오늘 본문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1세대 바벨탑으로 다 그렇게 흩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 그 믿음의 1세대가 1세대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2세대를 세우는 것을 창세기 23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24장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그네 길을 거류하는 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이 말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이제 믿음의 2세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똑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중요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받았는데 땅이 없어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대가를 치르고 해족속에게 이 땅을 삽니다. 근데 만약에 해족속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고 받았다면 그 땅을 얻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도자로 살았고 나그네로 잘 살았어요. 그렇지만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에브론이 준 거야 라고 되는 거죠. 에브론이 베풀어 준 땅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가 이 땅에 터전을 잡고 살아갈 때에 헷 족속으로부터 어떤 눈치를 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은혜로 얻은 땅, 헷 족속에게 은혜를 베푼 그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당한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모두가 보고 있고 모두가 듣고 있는 데에서 그 땅을 확정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적어도 이삭과 리브가에게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땅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땅,
2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묻힌 그 땅, 저곳이 우리의 땅, 이삭의 내 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첫 번째 땅이 오늘 이 땅입니다. 비록 조그마지만, 저게 구석지에 있는 땅이지만, 굴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막벨라 굴이고 그 앞에 밭이고 나무의 그루까지 확정되었다, 아브라함에게 확정된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땅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수많은 후손들이 이제 그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하는 땅이 오늘 이 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땅이요?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목적지가 되는 것이고 그 땅이 종착지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이제부터 모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그 시선과 목표를 어디에 두냐면 이 땅에 두는 겁니다. 막벨라 굴에 맞춰 주는 거예요. 그저 이 해족속이 호의를 베푸는 걸 받았다면 여전히 그의 후손들은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아갔을 텐데, 대가를 치르고 제값을 치르고 거기에 딱 깃발을 꽂아 주었더니 그 다음 후손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된 겁니다. 13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3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인생 가운데 이 헤브론 땅이 그 중심지가 됩니다. 35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35장의 야곱이 말할 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 땅 이렇게 말해요. 37장 14절에도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중심지는 이 헤브론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이 헤브론 땅이에요.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곳이 이 헤브론 땅이고 남유다의 수도가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땅을 오늘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갔냐면 다음 세대가 가야 할 곳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가 가야 할 곳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대가를 아브라함이 치릅니다. 신앙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보내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늘 부담이 되고 늘 자녀들이 태어나면 말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되고 왜냐하면 쫓아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있고 내 옆에 믿음의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어때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대가를 계산하지 않아요. 400세겔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인데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매매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것이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확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라가 묻히고 38년 뒤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100년 뒤에는 이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그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80년 후에 야곱과 아내 레아도 묻힙니다. 한 가문의 묘실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을 첫 번째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제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더 외로웠을 것이고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감사한 것은 그 길을 끝까지 가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자로 살면서 사라가 죽었을 때 거기에 대가를 치르고 정당한 값을 치러서 후손들이 바라보고 살아갈 그 믿음이 이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22장에서 내 믿음을 증명했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믿음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 다음 사람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막벨라 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훗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게 됩니다. 이제 지파별로 분배할 때는 완전히 다 승리해서가 아니라 동서로 나뉠 때 큰 전쟁을 이기고 이 남북으로 나뉠 때 큰 전쟁을 이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파별 전쟁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분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이제 전투를 치러야 하는 상태에서 이제 땅이 분배가 됩니다. 각 지파별로는 이제 전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한번 다 분배가 됩니다. 길르앗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장 비옥한 땅. 그러니까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곳이죠. 여기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지파가 이 땅을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아마 눈치 싸움을 했을 거고 예민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편한 땅을 찾기 위해서, 누구보다 쉽게 정복할 땅을 얻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막 애를 썼을 겁니다. 제비 뽑았겠지만 잘 뽑아라. 전쟁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잘 좀 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땅보다 더 쉽게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확보할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제일 먼저 이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제일 먼저 이 땅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땅이 어디냐면 기럇 아르바입니다. 헤브론 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입니다. 산지는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지형은 산지인데 크고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주민이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주 유명한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아낙 자손의 이 조상의 이름이 이제 아르바인데 이 기럇 아르바를 이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이 땅만 피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땅에 제일 먼저 그 땅 달라고 유다 지파에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떤 상징이 되냐면 믿음의 승리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땅을 이제 갈렙이 얻게 돼요. 정복하기 불가능한 땅이죠. 산지인데다가 큰 성읍과 견고한 성들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는데 85세의 이 연약한 이 갈렙을 선두주자로 이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땅에 태어나시기 전까지 그 땅은 유대 땅으로 불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저 대가를 지르고 산 그 땅이 흐르고 흘러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신 그 땅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첫 번째로 걸어갔기 때문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얼마나 외롭고 아브라함을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지만 그는 외로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힘듦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제 막벨라구를 향해서 이제 그의 후손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목적지로 종착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힘듦과 외로움과 그 허무함, 이 감정에 빠지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부활의 기쁨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을,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평안과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저 후손들이 막연한 기대를 따라가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 하나를 막벨라굴에 찍었듯이 나의 나그네 삶이 누군가에게는 표대가 되고 그 소망이 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목적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에게 또 리브가에게 장차 왜 그래요? 창세기 15장에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 이들이 머물 땅, 다시 애굽에서 돌아올 때 이들이 머물 그 땅을 아브라함이 마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걸어갔기 때문에 외로웠고 힘든 그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고 그래서 각자의 신앙을 내 힘으로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 나에게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연소한 자들이 나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모두가 타락해버리면 힘들 때 돌아봤을 때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길을 버티고 살아가면 아, 저렇게 가는 거구나, 힘들어도 외로워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보여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들어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만 잘 믿고 내 신앙만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으로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신앙의 목적과 종착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